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심히 어렵고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장소에서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과 동일한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주 한 주를 피를 말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인즉슨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하여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영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때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는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영적인 삶의 고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은 위기 때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한 왕을 든다면 히스기야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고대의 전투에 있어서 패배라는 것은 남자들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나 아이들에게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우리가 참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서 약국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삶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표는 단지 다음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하나의 표일 뿐입니다. 다시금 그 표를 들고 오후에 약국을 방문해야만 마스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이나 기껏 마스크 2장을 살기 위해서 약국을 2번씩이나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립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해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들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립의 군대에 포위되어진 상황과 흡사하다고 그런 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공장도 거의 다 멈추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학교도 언제 개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입학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마냥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라의 경제도 거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여러 명이 타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타기가 주저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다가오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반갑다고 손이라도 한번 내밀라 치면은 그냥 인상을 찌푸릴 그런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도 참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히스기야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사수하기는 사수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사수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히스기야가 만나고 있는 또 경험하고 있는 그의 고통이고 그의 아픔이고 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산헤립이 보낸 항복하라라는 편지를 들고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즉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오니 그 힘의 능력으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이 보낸 항복 촉구 사안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헤립이 보낸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항복하라고 위협하며 소리를 높였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히스기야가 강요들을 소집하여서 그 회의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인가 그렇게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회의가 열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역대하 3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최선의 방법일까 논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복을 촉구하는 편지를 받아들고 강요들을 소집하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가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 때에 기도해야 된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우리의 머릿속에 쌓아둔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실제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기도를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만 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그곳에 심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을 막고 있었던 옥문이 열리고 사람을 미워놓았던 그 모든 사슬들이 벗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나 혹은 난간을 뚫는 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막힌 곳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그곳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들에게는 막다른 골목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기도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단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위기를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필사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이들을 그냥 방치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아수르 본국에 반란이 일어나 이 아수르가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거대한 제국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모든 원인도 한순간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 앞에 기도하는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합심함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정말 위태롭습니다. 모든 것들이 멈추어버린 이 상황에서 해산할 힘조차도 없는 것을 고백했던 히스기야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적을 우리들에게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생명마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고 종식되어져서 이제 다시는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벌써 한 달째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였거나 이 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갈망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와 예수의 역사에 시험하소서. 다시 아버지 주와 시험을 위하며 주의 영광이 넘쳐가라.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소중함과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이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벌써 3주째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큰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자신을 향하여 항복하라는 서신을 받아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항들을 펼쳐놓고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루속히 이 모든 전염병을 퇴치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한국의 교회들이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전환하여서 예배를 드린 지 어느 교회는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무력감에 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풍요로움과 자유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겸손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히스기야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함께 기도에 힘을 모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